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지 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걸 교인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냐, 왜 이렇게 다투냐, 응? 너희들은 한 몸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응? 그래서 언어, 말, 이 생활이 이 다툼이 많아요. 다툼.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너희는 서로 화목해야지 될 게 아니냐. 어쩌자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교인끼리 싸우냐. 응? 차라리 싸우지 말고 좀 네가 손해를 봐라. 손해를 봐라. 싸우지 좀 말고 네가 좀 속어줘라. 속어줘라. 그래서 이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바람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좀 네가 누가 교인이 네가 손해보고 네가 속어줘라. 속어줘라. 응? 시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해야지 될 노릇이냐.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에게 줬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9절부터 또 이제 18절까지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좀 경건하게 잘 몸을 단장을 해라. 마음을 단장하는 것처럼 몸도 부정하고 불의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이런 데다가 몸을 함부로 놀리면 되겠느냐.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라. 마음도 단장하고 믿음도 단장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가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참 믿음이 참 종이짝 같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 사람 이렇게 중신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신을 할 때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어떤 신부감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같이 뭐라고 대답하면 첫째가 믿음이지요. 그래, 믿음. 둘째는 그 사람의 인격,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정답이요, 정답. 정말 믿음이 첫째고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뭐 더 이상 안 바라겠습니다. 그럼 잘 됐다. 왜냐하면 이 짝집이도 잘 믿는 집이고 그 처녀도 그 총각도 괜찮게 믿거든. 그럼 조건이 딱 됐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고 또 사람 품성도 사람의 심성이 좋고 됐단 말이요. 딱 맞아. 딱 아주 안정맞춤이다. 그 또 이 짝에도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전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 믿음 괜찮은 집안, 믿음 좋은 사람,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 그 딱 이제 선을 베껴주면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다 멜짱 거짓말이야.
빨간 거짓말이요. 뭐냐? 못생겼다 이거요. 뭐 믿음 좋은 사람 찾는다더니 개코를 그거 믿음 얼굴이 못생겼다 이게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요. 여태까지 결혼 조건에 그런 말 안 했잖아. 어? 그 인물이 안 났다며. 키가 너무 조그맣다는 거요. 아니 키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요. 어? 말은 아주 교회에서 성경에서 배워서 잘해요. 믿음 좋은 사랑. 근데 선 보면은 키가 작고 안 된다는 겨. 키가 작아서. 아, 또 키가 너무 멀다같이 커서 또 안 된다는 거요. 사람이 싱겁다는 겨. 아이고, 저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속에는 마음이 다를까. 뭐, 사람만 되면 되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직장이 현찮다는 겨, 직장이.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 중심을 해보면 말입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첫째가 인물이요. 두 번째가 직장이더라고. 전 고구마 같이 생겼어도 직장만 탄탄하면 시집 간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돈 보고 결혼하고, 껍데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 왼수까지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고 있더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정말 가만 생각해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만 보는 거 아니까 하나님 같으면 중심을 보시겠는데 그렇지요? 하나님 같으면 중심을 보겠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양 겉치레를 보는 건 아니까. 근데 주님의 신부 될 사람들은 어떠해야지 되느냐? 주님의 신부 될 사람, 우리 주님의 일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학벌이 얼마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이, 직장 생활을 모르는데 이런 거 절대 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안 보세요, 그런 거. 그리고 뭘 보느냐?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경건하고 진리로 성결함으로 신랑 되실 주님을 맞을 사람으로서 자기의 몸과 행실과 언어를 단장하는 신부감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저 착한 행실,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게 주님의 신부감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그 차 이름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콩코드라는 차가 있죠? 콩코드. 콩코드라는 말이 참 차 이름 짓는 것도 저기요. 그게 뭐냐? 화목한 차라 이거예요. 이 차만 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콩코드. 요새 왜 에쿠수, 뭐 그 차 이름이 왜 에쿠수? 에쿠수가 뭐요? 올해가 가보년, 말띠잖아요. 에쿠수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달리는 말. 그 전설에 나와 6마리의 말이, 육두마차라 그래요. 육두마. 말려서 피리 끄는 마차. 그런 뜻이요. 그니 얼마나 힘이 좋고 잘 달리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제 에쿠수. 그러면은, 잘 달리고 힘이 좋고 아주 성능 좋은 그런 차다. 또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제네시스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서울에 갔더니. 그 왜 주로 목사님들이 제네시스라는 장로님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야말로 목사님 차 아니냐. 왜 창세기 아니냐.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말입니다. 창조,
창세. 그러니 성경적인 차를 사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네시스를 사준다는 거예요. 뜻이 있지요. 의미가 있지요. 오늘 우린 정말로 콩코드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교인들이 돼야지 된다. 이 일꾼들이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이런 사람들아. 화해하고 화목하는 직책.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보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를 보고 좋아하시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쩌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더니 서로 믿음의 이 교인들, 지금 교회 일꾼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 일꾼들끼리, 교인들끼리 그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그저 서로 형님, 동생, 뭐 일해가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화목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보배로운 기름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화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해하는 자리,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줘줄 줄도 알고 속아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상대편을 꾹 찌르면은 그냥 찔리는 거지요. 뭐 그냥 딱딱 하면은 그냥 탁탁 튀어나가잖아요. 그렇기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누가 좀 설령 귀 걸리는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뭐 주회를 해느니 안 해느니 불구락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지 좀 말라. 이 우리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서로 몸이 서로가 부딪힐 때 상처가 아니라 감싸줄 줄 알고 차라리 손해볼 줄 알고 속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마음 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우주 온 세상의 문제가 뭐냐?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의 마음이다. 그의 마음이 어떤 자세냐? 공경심이 없고 자기만 내세우는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온다. 서로를 공경할 줄 모르고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으러 갈 때도 뭐를 먹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가면 되는데 난 그거 싫어. 한 번 좀 먹어주면 안 돼요. 구경을 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설악산 갔다. 나 왜 설악산을 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나는 지리산 가야지 돼요. 그러면 둘 다 자기만 내세우면 이게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지리산 가고 내년엔 설악산 가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양보를 안 해요. 조금도 손해를 안 봐. 그 친구하고 바둑을 두는데 말이요. 그 친구가 한 수 물려달라.
그래도 저도 또 그렇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서 내가 안 물려줬어요. 일수불태다. 한번 놨으면 그만이지. 안 물려준다. 그랬더니 물려줘.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바둑판을 확 뒤집어 엎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 지금 생각하면 말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 한 수 아니라 10수라도까지 거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내 이게 참 화해할 줄을 몰랐구나. 그러네. 그래가지고 한 2달간 말 안 하고 지냈어요. 그 바둑 때문에. 그거 다른 거 아니거든. 야, 한 수만 물려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일수불태.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 바둑판을 그냥 훌렁 뒤집어 나가더니 말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어요.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요. 참 어리석은 건데 그 당시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딱지치기 할 때 제가 딱지치기 하는데 또 이 실력이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 또 딱지치기를 잘이야. 그게 딱지치기 하려면은요, 저녁에 그것도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냥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들지름을 갖다가 종이에다가 잔뜩 칠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거나 말거나 이건 이겨야지 되니까 들지름을 칠하고 또 초 있잖아요. 지사 지낼 때 옛날엔 초가 흑휘했거든. 초를 녹여가지고 딱지 속에다가 착 이렇게 쉽게 말하면 코팅을 하는 거요. 그러면 이 딱지가 찰딱지라는 게 그걸 찰딱지. 그게 아무렇게나 접은 건 맷딱지고 나같이 이렇게 아주 그 종이에다가 기름을 먹이고 초를 먹이고 그래가지고 촛물을 녹여서 이렇게 하면 요게 종이지만 막 찍히거든. 그래가지고 딱지치기 할 때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딱 땅바닥에 붙어서 안 넘어가.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은 훌렁훌렁 넘어가지. 그러면 이제 딱지를 많이 이제 땄단 말이요. 많이 따면 말이요. 그걸 갖다가 농구석쟁이 여기저기 들키면 혼나니까. 이걸 애들이 좀 달라고 많이 땄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한 장을 남을 안 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때 그래? 그러고 슬슬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딱지 지금 있지도 않고 아무 소용없는 건데 양보할 줄 모르는 거야. 양보할 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요거만한 기분 나쁜 거 감정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지 말고 져주는 연습. 할렐루야. 두뇌 오지간에도 안 다툴 수는 없지만 다툴 때 져주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져줘요. 자꾸 져주고 손해나고 이래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는 모습이라. 차라리 네가 더 져주고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게 훨씬 낫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고발하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이런 좀 양보하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믿지는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각자 양떼가 많아지니까는 목자들끼리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다투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조카와 삼촌지간에 그 목장 때문에 요새로 말하면 이제 재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만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대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안 돼. 거의 한 7, 80%가 형제 간에, 남매 간에, 뭐, 조카, 삼촌 간에 다 고소고발하고 있던 것만. 그럼 그들이 그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일까? 그냥 뭐 형수하고 시동생하고 고소고발하고 하여튼 법원에 밀려있는 게 대재벌들 집안 땀 버리는 이 고소고발장으로 꽉 차 있어요. 아, 참, 우리는 화해 화목을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뭐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지간에는요, 형제지간에는 만약에 동생이 사업을 해서 망했다. 그러면 형은 두 말 안 하고 사업 자금을 대준대요. 주는데 이걸 뭐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다시 시작해라. 또 이렇게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게방을 하다가 한 집이 무슨 일이 생겨서 절단 났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가게방들이 저 집이 절단 났는데 우리가 모금을 하자야. 그래서 저 집도 저 장사를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금을 해서 갖다 줘도 다시 장사를 하게 한다는 거요. 나 그 말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만약에 새우젓 장사를 해다 한 집이 절단 났다라면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잘 됐다. 제가 이번에 세종시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좋은 모텔을 아주 참 최신식으로 잘 져가지고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교회 그 여자 장로님이 그래요. 이거 우리 집인데. 그래요. 우리 집인데. 아니, 저 여자 장로님이 그래 모텔을 경영한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여기다가 목욕탕을 지려고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그 앞에 있는 목욕탕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어떻게 해방을 놓는지 목욕탕 못 짓게. 그래서 목욕탕 사업을 하려다가 못 져서 다 건축 허가 내놓고 뭐 더 이렇게 해놓고 짓는데, 저는 목욕탕을 해서 목욕탕 사업을 했는데 하도 방해를 해서 그럼 뭘 할까? 이거 목욕탕 못하면 못해. 그래서 그냥 집을 지어서 팔았대요. 모텔을 지어서 그냥 팔아먹고 관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모텔 지어서 경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목욕탕을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모텔 지라 그래서 그거 지어서 그냥 싸게 팔아먹고 관둬서 원래는 이게 제가 터를 사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참 장로님 감이다. 왜냐하면 모텔은 돈을 잘 봅니다. 잘 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벌더라도 깨끗한 돈을 벌어야지. 그런 깨끗하지 못한 건 그래 팔아치워버리고 관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화목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 가지 권찰림으로 이 구역장 모든 직분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거는 불행합니다. 불행이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방축이 새는 거예요. 큰 저수지가 물구멍 난 것 같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싸움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게 합니다. 다툼은. 이혼이 뭐요? 싸우다가 이혼하지 서로 웃다가 이혼하는 거 맞습니까? 이 싸움, 다툼은 이건 모든 것을 다 이제까지의 공력이 다 큰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데 깨진 항아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제까지 담은 모든 것이 항아리가 깨지면 물이 다 쏟아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이 새는 것 같은즉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보면 제물 드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제물이 뭐냐? 화목제물이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뛰어놀고 즐겁게. 욥기서 22장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화목하는 직분, 그 화목으로 마음을 단장하고 화평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서로 시기 질투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화목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정 우리나라 좋은 풍습이 있잖아요. 윷놀이를 한다. 이게 뭐 하는 거요? 한 식구끼리 한 동네 사람끼리 우리 화목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윷놀이. 오늘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목한 윷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차 운행을 안 해요. 혹시 여러분 미리 지난주일에 광고를 드렸는데 점심을 다 교회에서 했어요. 이제 보리밥에다 이제 맛있는 반찬을 해서 다 같이 잡수시고 또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 하다가 이제 2시 딱 되면은 우리 충주 노회 각 교회에서 이제 손님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어요. 2시에는 여러분들 다 한 사람도 가지 말고, 또 뭐 하다고 또 하지 말고 같이 예배. 그래야 우리 교회는 아이고 용원교회 말만 그렇더니 가보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대.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성교 헌신 예배라고, 아유, 우린 여자는 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우리는, 상관없나 봐. 그러지 마시고. 노예 행사입니다. 노예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다들 급한 분들은 각자 가셨다가 2시 예배에 다 참석해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서로 더 도와서 백지장도 마주도 맞들으면 가볍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해가 화목한 마음, 그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참 그 그릇이 큰 사람이요. 뭐냐 하면 남북전쟁 때 아주 그 훌륭한 장군이 있었어요. 스탠턴 장군이라고. 근데 이 스탠턴 장군이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지 너무나 참 훌륭하단 말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격려를 하러 갔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한다 하고 이제 격려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러 전쟁터를 찾아갔단 말이요.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오셨으니까 급히 와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요. 안 와. 안 오는 거요. 그러니 대통령이 부르는데 이 장군이 안 오면 되겠어요? 그 연락이 뭐냐면 지금 전투 중이라 이게요. 전쟁 중이라 못 가겠다 이거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자기가 직접 싸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요. 병사들이 싸우고 자기는 왔다 갈 수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기다리는데 왔어요. 왔는데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을 보는 게 아니라 2층 위로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겨. 안 내려오고서 하인이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으셨습니다. 잔대는 겨.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버릇없는 이런 장관이 있느냐. 당장 지구에 해제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럽니다. 그래, 그거 지구에 해제시키는 건 내가 할 일이니까 나한테 맡기게. 그러고 그냥 몸만 내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그 스탠턴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질서를 모르고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졸리다고 안 만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당장 옷을 벗겨라, 벗어라, 뭐 이런 거를 쫙 썼어요. 화가 나서. 근데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붙이고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사무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스탠턴 장군에게 본 편지를 써놓고 붙이지 않았다. 물론 나는 화가 나고 그러겠지만 전투 중에 있는 장군이 전쟁의 전심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지휘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국가의 유익이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갖다가 복수를 하지 않고 해제시키지 아니하고 편지만 써서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임기 동안에 지나갔다. 이 넓은 마음이요. 오늘 여러분 그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일꾼들은 마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는 이것도 사명이요. 전도하라, 뭐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만 사명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꽃이 피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